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고리가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직 믿음으로. 2021년도 우리 교회 표가 오직 믿음, 오직 순종이죠. 어제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표도 오직 믿음으로,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표로 잡았습니다. 이신전심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불안하고 불확실한데 이러한 세상에 승리하는 길은 오직 믿음에는 없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21년도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아버지가 몹시 심각한 귀신에 들려 고생하고 있는 어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죠. 여기에 아버지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17절 18절에 말씀하기를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심각한 귀신이 들렸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항상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집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이를 갈고 파리해집니다. 시도 때도 할 수 없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태한 거예요. 일촉즉발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 때문에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있었는데 웬일인지 제자들이 능히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한 거예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조차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진땀을 빼고 있었고 너무 당혹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리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오셨고 상황을 파악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믿음이 없는 아버지에 대한 탄식의 말씀인데 이러한 예수님의 깊은 탄식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엇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오늘날 여러 가지 일로 탄식을 합니다.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젊어서 공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탄식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탄식하고, 직장이 없어서 사업이 힘들어져서 탄식하고, 남편 때문에 탄식하고, 아내 때문에 탄식하고, 자식 때문에 탄식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는 이유입니다. 또는 자신의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내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음을 인해서 탄식하고 답답해하고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실패와 문제가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셨나요? 주님이 탄식하신 것은 돈 때문에 탄식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탄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탄식한 그 이유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탄식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좋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탄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인해서 탄식하셨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믿음이 없는 것을 인해서 주님은 그토록 탄식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믿음만 갖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만 할 수 있다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텐데 그렇지 못함을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믿음만 있으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에 휘둘리고 마귀에게 휘둘리고 패배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가엾고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더 나아가 믿음을 사용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구태여 탄식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인해서 주님께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저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서 큰 성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없어서, 또는 믿음이 있다면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인생 속에서 고통당하고 패배당하고 멸망당하는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탄식할 것, 우리가 원망할 것은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음을 인해서 우리가 탄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인해서 탄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텐데,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으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텐데, 자,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인해서 탄식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내게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패배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탄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믿음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아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요동칩니다.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믿음 있는 사람의 영혼은 그의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린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닻을 깊이 내린 사람은 결코 떠내려가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빽이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안전해요.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확실히 믿으면서 마음이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은 흔들거리는 세상 속에서도 안정된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참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돈이 힘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과 권력이 있으면 힘이 들어가고 자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점점 힘이 빠지고 살아갈 용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 말과 행동에 자신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자꾸 주눅만 들어갑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세상에서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힘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내 안에 발견되지 않는 힘,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힘, 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려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물질 중에서도 전기가 통하는 도체가 있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돈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권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으로는 흐르지 않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눌리고 정복당하고 고통당하고 도둑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린아이 속에도, 아주 어린아이 속에서도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립니다. 이러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이 되고, 이러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어떠한 힘으로도 귀신은 내쫓지 못합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사람이나 환경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 흘러들어가 모든 것이 가능해지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문제를 해결하며 세상을 이길 만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22절에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주 힘이 없고 나약한 그러한 기도였어요. If you can, 할 수만 있다면 반신반의하고 불신이 섞인 힘이 없는 기도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호통을 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불신을 회개하고 불신을 버리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비로소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질러요.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갑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이가 건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깨끗해진 아들을 안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가정의 평강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온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하여 병을 고치시고, 과거의 모든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귀신을 내쫓으시고,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믿음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탄식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만 사용하다가 실패하고 망가지고 좌절하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너무 의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2021년도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귀신을 내쫓고 인생의 풍요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기도에 충만한 것,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간다는 사실이에요. 28절에 제자들이 저녁 시간에 집에서 조용히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무 귀신이 아니라 그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옛날에 다른 귀신들은 쫓아냈는데 왜 그 귀신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 귀신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귀신이 있고 큰 귀신이 있는데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은 큰 귀신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내려면 큰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한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너희들에게 필요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작은 문제는 작은 믿음으로도 견뎌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큰 문제가 닥쳤을 때에, 엄청난 환란이 닥쳤을 때에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립니다. 뿌리째 뽑힙니다. 시험이 듭니다. 큰 문제가 닥쳤을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한데 바로 그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문제를 닥치면 우리는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인간적인 모든 것 다 노력하고 나서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사그러지는 것이에요. 온데간데 없어진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력이 생기게 되고 배짱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콜로라도주에 한 큰 산봉우리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400년간 14번이나 벼락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았고요.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낸 그러한 나무였어요. 근데 이 나무가 쓰러진 까닭은 뭐였을까요?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 나무가 쓰러진 것은 폭풍우도 아니었고 벼락도 아니었고 다름 아닌 딱정벌레 떼가 나무 속을 파먹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랜 세월에도 시들지 않은 폭풍과 벼락을 견뎌온 그 거목이 손가락으로 문질러도 죽일 수 있는 작은 벌레들에 의해서 쓰러지고 만 것이에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 속에서 거목처럼 인생의 폭풍운에는 견뎌냈는데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라는 벌레에 잡혀 쓰러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염려를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디가 쓴 근심이여 안녕, Goodbye Fear 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메리큐스 만의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만의 부인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났어요. 그리고 빚쟁이들이 몰려닥쳐서 숨기 위해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만의 부인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앉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켜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가난과 두려움과 배고픔과 우울증과 외로움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만의 여사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미웠습니다. 결혼을 허락한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야속했습니다. 그래 깨끗이 죽자 이렇게 생각한 만의 부인은 아이들을 다 재우고 집에 가스를 켰어요. 가스 냄새를 맡으면서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어디선가 멀리서 찬송 소리가 나지막히 들려왔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어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웃집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찬송 소리였어요. 찬송이 몽롱해져가는 여인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만의 여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스펠불을 잠근 다음에 잠자는 아이들을 흔들어 깨우고 밖으로 내보내고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어요. 주여,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죽을 마음은 가졌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즉시로 이 여인은 이삿짐을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빈집을 찾아 들어가 새 삶을 시작했고 후에 아이들은 훌륭한 사람들로 성장한 후에 이 부인은 간증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가지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큰 믿음이 생기고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는 불신의 고백.
힘이 없는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가질 않아요. 근데 이 불신의 믿음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불신에서 믿음의 선포로 바뀌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환경도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 입술에 원망과 좌절과 불평만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풍랑아 바다야 잠잠해질지어다.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떠나가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지어다.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의인들은 누굴까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걸어가면 아무리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광명한 빛으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발이 어그러지지 않고 높은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세우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